제목은 1년 된 신자와 헌금입니다. 또 올라온 한 기독교 유튜브에 메시지가 유익해서 가끔 읽게 됩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시작한 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회 다닌 지 1년쯤 된 한 신자 A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목사님 B의 답이 있었습니다. 귀감이 됩니다. A. 대구의 한 교회를 다니는데 연말에 작정 헌금을 정해서 신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부담이 됩니다. B. 보통 교회에 헌금의 항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3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장사를 하던 친구 C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서울의 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C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줄거리 뉘앙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이 사업을 벌렸는데 수입도 괜찮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공적이다. 그 친구와 달리 그의 형은 당시 신실하고 진심인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목사들, 전도사들, 직원들, 교회 건물 등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교회 내외 봉사, 선교하는 데도 들어가는 경비 등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들어가는 지출 예산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한 사람당, 교인 한 사람당 헌금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을 하다 보면 말씀, 사랑, 구원의 전파의 초심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60년도 전에 친구 D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도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등이 있었고 설교 시에 그 교회 목사님은 헌금에 관한 말씀도 줄곧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자 문제, 돈 문제 없이 무난히 목회를 마치신 것 같고 진심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D의 어머니는 교회가 요구하는 것 그대로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지각도 잘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D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잘 버텨나가셨고 그 목사님도 신자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D의 어머니는 일제시대 강점기 어려서부터 신자였습니다. 1년 된 신자건 누구건 하나님께 대해 나의 신앙이 중요하지 목사나 누구나에게 눈치 가질 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돈이나 여자 문제, 교리 등에서 이단적인 목사 교회를 피하고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오늘은 헌금과 관련된 성경을 살펴보며 1년 된 신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비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지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나 성직자나 그 누가 요구하는 그것에 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약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또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2. 누가복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일당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쯤 돼서 대략 한 10만 원으로 치고 10만 원에 128분의 1은 대략 800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렙돈이고 두 렙돈은 그거의 두 배인 1600원입니다. 대략적인 돈 단위에 대한 얘기는 아래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비난한 과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1600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넣는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바로 또 성경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며 세운 것 다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1년 된 그 성도님은 헌금 약정 성직자나 주변 성도의 언행 결정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맞게 기도, 감사, 성경 보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진정한 교회를 잘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못 찾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예배 보는 것을 찾아서라도 신앙생활을 하세요. 3. 마태복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나라의 신자의 11조는 귀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가면 1년 된 새신자도 내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지나간 세월에 기존 선배 신자들의 11조 등에 의해 설립 유지 발전해온 공로가 있습니다. 1년 된 새신자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오케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길 닦고 수도 놓고 전기 끌어오는 등 애를 썼던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 또 기존 마을 사람들이 새로 그 시골 그들 동네로 살러 들어온 사람에게 무조건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아파트 노인정의 노인회장 등이 새로 이사와서 노인정에 들어온 신임 노인에게 무조건 입회비를 내라, 커피 좀 타라, 설거지해라, 심부름해라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고 한다면 뻔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 시골 마을 이사 오는 것을 취소합니다. 노인정 안 가고 춥거나 덥더라도 서울 종로 3가 가거나 도시락 주는 곳 가거나 무료 도시락 주는 곳 가거나 영종도 공항을 가겠죠. 1년 된 새 신자나 남녀 청년 신자들이 신앙을 키우기보다는 교회 가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선교사했던 한 한국인 목사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장 내의 그의 중국인 대상의 교회에서 11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신앙 전통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30년 전 내가 방문했던 미국 어느 백인들의 감리교회 주차장에는 낡은 차가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담임 목사의 차였습니다. 그 백인은 명문대 구역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으로 한국인 고아 여러 명을 입양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1조는 우리나라의 귀한 신앙 전통 중의 하나이나 1년 된 신자나 갓 신앙을 시작하는 청년 신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성경 구절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박하, 회양 등의 11조를 정의, 긍휼 등과 더불어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시사할 때 보여주는 구절이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11조 10분의 1, 12조 10분의 2, 뭐 쭉 해서 19조 10분의 9라도 등등 여러 가지 헌금, 그 여러 가지 헌금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쓴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하되 갓 신앙을 시작하는 신자에게까지 강요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정작 11조가 필수적이라면 바울 선생이 그의 여러 편지들에서 분명히 그것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심지어 헌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미국에도 11조를 주장하는 목사 이 등이 있습니다. 위는 이 목사님, 위는 이가 예를 드는 위에 나온 구절은 이가 예로 드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으니 구약의 율법의 하나로 11조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신약 신자인 우리도 율법의 하나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율법의 하나가 아니다. 이런 말 합니다. 이 역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강요, 교리로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해야 하며 자랑, 교만, 강요가 끼어들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도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안 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할례의 경우 그것은 율법의 형식 자랑이며 신약 성도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할 일이 아닙니다. 끝으로 고린도 후서 9장 5절과 7절, 자 7절 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